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의 복에 대하여 오늘 복음을 강설하겠습니다. 저도 복을 설교합니다. 복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셨다. 둘째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기게 하셨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이 노아와 그 아들들, 가족이죠. 아들들, 이들은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구원을 경험하고 삶을 새롭게 얻은 은혜의 증거물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죠? 홍수 심판 이전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홍수 심판을 통해서 살아남은 이들이에요. 이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이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이 뭐냐면, 이 복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 복은 영생이에요. 우리 시편 133편 3절에 가볼까요? 여러분, 그 속지, 주보 속지에 있어요. 주보 속. 있죠. 거기에 133편 3절을 한번 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래요. 복은 영생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안식이 되어진 자들에게 주신 복. 그리스도의 향기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게 된 자들이 갖게 된 복, 그게 영생이래요.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영생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건데요. 영생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르게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하는 것이 지속되는 삶.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관계가 지속적인 삶, 그걸 성경은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이고 바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홍수 심판을 통해 살아남은 자들에게 그걸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1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하래요? 땅에 충만하라 합니다. 생육, 번성, 충만을 말씀하세요. 종족 번식을 해라, 그리고 문화 발전을 이루어라, 그런 의미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종족을 번식하고 땅에
그 숫자가 가득하는 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걸 사명으로 말씀하신다면 홍수 심판해서는 안 돼요. 왜 다 죽입니까? 여기서 생육, 번성, 충만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하나님 영생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갖추어진 자들,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알매 지식이 채워진 자들로 생육, 번성, 충만, 가득 차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이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의미가 정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명령하셨던 것에서 확인받을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보세요.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으로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거였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죄악, 잃어버린 인생,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신 것이고 다시 노아와 살아남은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면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겁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라.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너희가 잃어버렸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롭게 시작시켜 주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 주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인생으로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하나님의 이미지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저 높은 산이 또 지저귀는 새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섬세함을 다 드러내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지으리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이는 데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다우시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보여낼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보여낼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람을 두신 거예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가치 있는 존재로. 그런데 이것을 선악과를 지식의 나무로 자신을 위해 취하잖아요. 선악 지식의 나무를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나 자신을 목적으로 두고 나 자신에 대하여 눈을 떠버리는 것으로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지고 잃어버려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됐죠.
이래서 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 속에서 방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남은 이들은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방주 바깥으로 나온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곳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 어떤 의미예요?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줬으니, 원래 잃어버렸던 창조의 목적을 너희가 되찾게 해줬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살 수 있게 된 자답게 그렇게 살아라 라는 의미죠.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은 창조 목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의 되찾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살고 나만을 위하여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을 나를 위한 세상으로 추구하고 가치에 두었던 데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세상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 내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원래 그 본연의 인간의 본분의 가치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로 내가 되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게 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는 나 자신만을 목적으로 두고 세상에서 조금 더 뭘 가지려고, 조금 더 나 자신을 챙기려고 나 자신을 사랑하다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주셨다. 그렇게 살아났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너 자신의 이 땅에 온 목적 그 자체를 위하여서 이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것은 양적 수적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창조 목적대로 살아라. 인간의 본분에 회복된 삶의 내용물로, 그 내용으로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와 뭐가 다를까요? 차이가 뭘까요? 둘 다 성경주의입니다. 복음주의는 성경을 전권 66권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천주교회는 66권 위에다가 7권을 더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하고 달라요. 복음주의는 자유주의를 대항해서 아니다, 자유주의는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게 자유주의잖아요. 근데 복음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틀림없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기록된 말씀이다. 무엇 하나도, 글자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된다. 이건 번역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에 오류는 없다. 번역은 오류가 있습니다. 자, 이 복음주의가 다 개혁파 교회입니다. 근데 복음주의가 뭐가 개혁주의와, 개혁주의는 이 복음주의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개혁주의인데요. 사실은 우리 모두 다 개혁주의예요. 칼빈주의니까. 종교 개혁한, 우리는 개혁교회니까요. 자, 뭐가 다르죠? 왜 한쪽은 같은 개혁교회로서 복음주의 선상에 서고 어떤 쪽은 그런가? 뭐가 복음주의와 개혁주의가 뭐가 다를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대한 관점과 십자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예요. 복음주의는 성경을 끌어다가 나 자신에게 적용시킵니다. 성경을 나를 위한 성경, 그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데 그 말씀을 나를 위한 유익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큐티 묵상은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 집을 사야 되나 뭐 이렇게 어떨까 망설이고 있는데 성경에 내가 가서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럼 뭐라고 해요? 그거 그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했던 말인데 하나님이 오늘 그 집 사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고서 그냥 그 집을 사죠. 이게 복음주의 큐티의 문제입니다. 개혁주의는 그렇게 성경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 생각과 내 뜻과 계획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날 때 내 뜻과 내 계획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말씀 속에 나를 넣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까요? 복음주의는 십자가를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그 채찍맞고 고통당하시고 그 피를 흘려서 나를 살려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은 나를 너무너무너무 끔찍하게 이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한 사랑이다. 이렇게 십자가를 틀렸나요? 그 십자가 자체를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까지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죽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머리 위에 서버리죠.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것쯤은 하나님은 용서하셔. 왜 아들까지 죽이셨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보고 인간의 눈으로 보고 그러는 거죠. 개혁주의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얼마나 높으셨으면 아들을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의인가. 하나님의 거룩이 저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인가. 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거룩이 성취되었다면 그 십자가는 어떠한 희생과 값을 치른 십자가인가. 그리고 그 거룩 속에서 나 같은 것을 의롭다 하시고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놀라워라.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나는 저 은혜와 사랑을 받을 아무런 것도 없는데 사랑하시고자 하나님의 그 거룩을 이루시고자 그 희생을 치른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영광과 어미한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십자가를 얻은 자는 입을 다물어요.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십자가 앞에서 점점 만나.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그 거룩 속에서 사랑을 채워가요. 사랑이 먼저이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주의는 자꾸 인본주의가 되고 사람 중심이 되고 똑같이 성경을 믿고 똑같이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데 점점 사람이 중심이에요. 아니요. 사람이 중심인 것은 이것은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증거물로서의 삶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시작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대제사장적 기도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를 말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1절에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아들에게 주신, 구원하려고 했던 자들에게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설명하고요. 4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일이죠.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천국 보내려고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예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도 영화로워지시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오늘 노아 방주를 통하여 방주 바깥으로 나온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셨던 그 삶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어. 여전히 나를 위하여 받은 구원이야. 개인 구원이야. 여전히 나는 천국 가게 됐어. 그러니까 천국 가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법의 통치고 하나님의 그 뜻의 복종이고 없어. 이건 새로운 시작이 아니죠. 이거는 본인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착각할지 몰라도 홍수 심판 속에 있는 자예요. 홍수 심판이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자예요. 홍수 심판을 경험한 자, 내 죽음을 속에서 나는 그 죽음을 경험하고 나도 저렇게 똑같이 죽어야 되는 자인데 내가 왜 살아났나? 나는 왜 믿어졌지? 저 사람은 아직도 안 믿고 저 사람은 아직도 사경을 헤매는데 나는 왜 믿어졌지? 나는 왜 살아났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사랑하셨지? 내가 이쁘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났는데 여전히 나만을 위하여 살기를 하고 구원조차도 나를 위한 구원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는 홍수 심판이 안 벌어진 거죠. 나를 위한 구원, 나를 위한 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받은 구원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많은 복음주의 선상의 교회, 또 복음주의의 관점을 갖고 있는
그 신자라고 하지만 그런 교인은 이 부흥을 말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부흥을 갖다가 부흥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에서 말하는 이 부흥은요, 그 사람이 말하는 부흥처럼 양적 수적 부흥 아닙니다. 본문 잘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주의 일은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문맥이냐면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그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하는 말이에요.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은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그 이 심판을 받으면서 내 심령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뭐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하는 부흥으로 써먹는 말, 성경은 절대 부흥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흥이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에게로? 성경에게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죄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흥케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자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한 예배 드림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고 왜 그러죠? 사람 갖다 채우자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교회는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교회, 성도의 어머니인 이곳에 양육으로 하나님이 남겨놓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믿게끔 하셔서 이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또 성례를 통하여 또 권면 장로님들의 돌봄과 권면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의 자라남 속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영혼을 구원시킬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에덴 개혁 장로교회, 우리는 복음주의 선상의 복음주의 교회를 떠나왔습니다. 복음주의 교회 근방에 많아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많아요. 그런 교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그런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를 닮아갈 모습으로 그것은 참된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숫자는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목적에 두는 그런 예배자, 그런 구원받은 백성, 그런 백성으로 1명, 2명, 1000명 채워져 가는 것이죠. 저 분명히 1000명 말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일까요?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집사님을 위해서. 내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 막연해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또 여러분들은 복음주의로 가버려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 믿음이 아닌 예수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상하다.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은 우리 좀 전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읽을 때 거기에 보면 분명히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시작으로
노아가 방주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는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 새, 땅, 이 모두 짐승이죠. 이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내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의도로 지금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지금 이 1차 지금 오늘 창세기 9장의 이 사건, 이 노아의 사건, 방주 바깥으로 나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출발의 사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받습니다. 가나안 땅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가나안 땅 가서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가나안의 족속들, 7족속들, 야수 같은 그들, 짐승이죠. 짐승 같은 그들, 무섭고 힘세고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복하라 대신에 오히려 저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오히려 내가 너희의 손에 저들을 붙였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펼치십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먼저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보세요. 13절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5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미리 하나님의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지금 너가 가나안 땅에 있어. 그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너희가 이제 너의 자손들, 물론 이제 야곱과 70명들이 그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죠.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4대 동안에 그곳에서 애굽에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때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 7족속을 대표합니다. 아모리, 그들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는데 그들의 가득 찬 죄악을 내가 징벌하는 일에 너희 손에, 이스라엘 너희 손에 이 가나안 짐승과 같은 것 이들을 붙일 것이다. 이거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창세기에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펼쳐가시느냐, 여호수아서 2장을 보세요. 이제 여호수아서 2장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탐꾼이 기생 라합이라는 곳에 가서 숨다가 그 라합한테 듣는 말입니다. 2장 8절 보세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정복하라는 말씀 대신에 너희 손에 다 붙였다, 저들이 오히려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대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은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내가 정복해야지,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 주 능력의 예수님이지만 그 할 수 있다라는 주체가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정복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정복하라가 있었지만 죄로가 들어오고 그 위에 심판받고 그 새로운 시작 속에서 주어진 인생 속에는 믿음이 어떤 성격인가? 믿음은 이게 내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한 것, 그리고 저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는 사실을 갖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 갖는 거예요. 이게 실체, 예수를 실체로 갖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느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이 뜻을 실현시키는 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에서 너희들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 내가 그 아모리, 시온, 옥 왕 다 지금 막 간담이 높게끔 하고 그들을 다 징벌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질 거야, 안 되지 라는 그 두려움과 부전패와 무기력과 이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붙였다고 하니까 내가 따르리라, 순종하리라, 말씀대로 내가 살으리라 하고서 전진하는 거,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거, 요것이 믿음이고 이게 예수의 믿음이고 요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13장 25절 보세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야수 같은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저들은 너희를, 이스라엘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것이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경험하고 바깥으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똑같은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다 와서 과일과 풍성한 것을 보고서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맞다. 그래 놓고 뭐라고 해요? 갈렙은 그래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가서 취해야지. 우리 밥이야.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이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니까. 그 일에 나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열 정탐꾼은 뭐라고 해요?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진다. 우리는 안 된다. 근거가 뭐예요? 자기 믿음이죠. 이것은 오늘 창세기 9장 2절에 너희에게, 이 짐승과 같은 이들에게 나와서 짐승들이 배가 고프고 하니까 달라들어서 노아와 가족들 잡아먹을 수도 있었잖아요. 1차적으로 노아와 노아 가족들 사람 보면 두려워하게끔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심은 마음인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나아가서 오늘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해요? 이 세상은 짐승과 같습니다. 잡아먹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세상에 이리떼 있는 곳에 양을 보낸 것 같도다 그랬잖아요. 이 짐승과 같은 이 세상, 이 이리, 이 늑대와 같은 이곳에 내가 그걸 정복해? 내가 어떻게 해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돈이 필요하고 여전히 건강에 마음이 쓰이죠. 어제 저희 집에서 가정경건회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돈 벌려고 건강 잃어버리고 건강 지키려고, 건강 회복하려고 돈 또 다 쓴다. 무엇이 목적인가? 이 세상은 돈이 필요합니다. 짐승과 같이 돈이 우리를 물어삼키고 달려들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돈을 많이 가져서, 돈을 많이 가져서 돈에서 벗어나야겠다. 내가 돈을 한번 정복해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돈이, 또 이상하네. 돈이 나를 쫓아온다고 생각. 잘못하면 이게 번영주의 돼요. 가만히 이제는 막 돈 쫓아다니는 것은 복음주의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를 쫓아오는 게 개혁주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배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붙인 거예요. 돈 없어도 죽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우리 정선이 자매님을 언제부터 알았는데요. 애틀란타 때부터 알았어요. 근데 매번 그때도 돈 걱정했는데 지금도 똑같은데, 근데 그때도 잘 먹었고 지금도 잘 먹어요. 지금도 내가 돈 걱정하고 있으면요, 앞으로 10년 20년도 여전히 돈 걱정하고 똑같을 겁니다. 우리 손에 붙였다. 내가 돈을 위한 인생이 아니다. 명예를 위한 인생이 아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래, 내가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실을, 하나님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드러내는 거. 나는 하나님께로서 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잖아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진 자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짐승과 같은 것을 내 손에 붙였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게 예수님이 사셨던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가진 자로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보세요.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보니까 무릇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로 난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난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갈렙이 가졌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가진 믿음, 그게 하나님에게서 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으로 싸워서는 정복 못합니다. 예수님을 가진 믿음,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에게서 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믿음 갖고 살지 마세요. 묻겠습니다. 난 새로운 시작으로 주어진 영생 이거 맛보았나? 맛보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가진 믿음,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께로서 난 믿음을 정말 맛보고 있나? 난 성도라고 말을 하는데 성도인 나는 내 심령 안에 부흥이 벌어졌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믿음을 나는 갖고 있나?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께로서 난 믿음, 예수를 가진 예수의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정복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내 손에 붙여준 것을 믿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참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 바깥으로 나온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은혜의 증거물로서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로서 하나님께로서 난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탁월하심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여러분의 삶과 현실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몸이 아픈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지? 우리 최동명 성도님처럼요. 저는 그 아픈 그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번도 불평과 원망과 짜증의 소리를 한 번도 제가 신방하거나 대화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다. 왜 감사해요?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박살이 났는데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높은지, 이것으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 깨트려 주셔서 감사하대요. 한쪽 다리, 야곱이 절었던 다리처럼 한쪽 다리를 절개해 주신 거 감사하대요. 여러분이 복음주의 성도인지 개혁주의 성도인지 딱 한 가지, 여러분 안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가 감사하는가. 환경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는가, 내 믿음으로 보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의 믿음으로 보는가. 여러분 이 한 가지를 회개하시고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그 거짓된 인본주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교회 생활을 하면 망합니다. 회개하시고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참된 눈이 하나님 중심의 눈으로 회개되어지고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고 지음받았는데
내가 소중하고 내가 좋아서 나만이 가치 있게 느껴져서 나를 사랑하는 인생이 되고 죄악 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할 마땅한 존재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살려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원래의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생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구원받았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받았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심령으로 살아났사오니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믿음 가지고 어설프게 죄 짓는 삶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가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가며 하나님의 이 행하심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 배웁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혁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복 가운데서 영생을 받은 이 복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